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발걸음을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또한 우리들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잠에서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와 긴밀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또는 우리의 지혜가 앞서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앞서는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새기며 그 새긴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 문제들 주 앞에 다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새벽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Participants can now see your application. You are screen sharing.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신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특별하게 성령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물로 주는 세례,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세례는 결국 성령으로 받아야 함을 성령 세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세례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된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또한 내 삶이 성령 받은 사람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며 나는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세상에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례를 받는 순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믿는 의식이, 믿음의 예식이 세례잖아요.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물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성령이 계시지만 내 자아의 다스림을 받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삶의 환경 때문에 또한 내 마음속의 문제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올라가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너희라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이 함께 있는 거죠.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고 또 하나가 예언이다. 뭐 그 이외에도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해야 되고 예언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죠.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예전에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없겠지만요. 하지만 방언과 예언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삶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사람들 치유해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모두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언변의 은사를 받고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써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위해주고 남들을 위해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거는 예수에 대한 갈망, 예수를 전하고 싶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증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졌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의 증거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함에서부터 드러난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그 사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혹시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마음이 항상 와 있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어진 사람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훈련이 거듭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 사람들은 굳이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건네는 말 한마디, 그냥 행하는 하나의 행동,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기도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훈련을 거듭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고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럴 일이 있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와 함께 해주는 그거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를 닮아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방언, 예언, 은사,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이런 거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음을 또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의 증거는 나의 삶에서 나타난다. 그 삶은 사랑의 삶이요 용서의 삶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석 달 동안,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도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 3달 동안 들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 말씀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말씀 선포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율법적으로도 완벽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지혜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서 그 속에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심장 가운데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만큼 위대한 목회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죠.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었지만 귀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믿고 못 듣고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예배가 은혜를 못 끼치나 말씀이 은혜를 못 끼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이상해서 논리적이지 않아서 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더라. 9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들은 그 바울이 선포한 예수의 도를 비난했다고 해요. 그냥 믿지 않고 그럼 못 믿겠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못 믿겠다 하면서 도를 비난까지 하는 정말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보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결국 선포되어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거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새벽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일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이 토요일부터 준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선한 말씀, 좋은 말씀, 아무리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부족한 말씀, 아무리 연약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마음이 열려 있고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는 은혜로서 그게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 초에 가을 영성 부흥회 우리 갔지 않습니까? 그 부흥회를 위해서 어저께부터 세 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게 무엇입니까? 자꾸만 부흥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자꾸만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부흥회를,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부흥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은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회 내가 참 은혜 받고 싶다. 그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자. 우리 온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가능하면 금식도 하면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한다면 그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마음, 온유해진 마음, 부드러워진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완고하면 씨앗은 그 딱딱한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말라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우리 마음에라는 흙 위에 물이 뿌려져 있는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야지 씨가 심겨지고 씨가 썩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너무도 중요하고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진리인데 이걸 잊고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외부적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없어서 저걸 해야 되는데 저게 없어서 은혜가 덜 되고 저게 부족해서 은혜가 덜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고 있는 초대 교인들은 교회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많은 프로그램이 막 준비되어져 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끌만한 무엇인가 갖고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고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미 나에게 성령님은 주어졌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지, 내 자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사랑이요, 용서요, 또한 그들을
위해주는, 위로해주는 마음이니까 내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거야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방법도 나와 있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마음의 문이, 또 우리 온 교우의 마음 속에 먼저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을 믿고 이번 또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본질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려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자아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을 영성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 교우가 마음을 합하여 그 부흥회를 기대하고 그 속에서 큰 은혜가 함께 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와 멀어진 사람들을 예수께 더 가까이 데려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내 주위에 주님을 믿지 않는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전도의 도구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